오늘은 10월 31일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입당성가 438번입니다. 주께 감사드리자. 세상 만들어 주심 주께 감사드리자. 이 땅 주심 주께 감사드리자. 우리 구원하심을 우리 형제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신명기 6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쏟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제2 독서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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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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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연중 제31주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 대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을 듣고는 진심으로 탄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예전 신학생 시절 시험 기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항상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너무 많아서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던 것이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해보신 모든 분들은 그와 비슷한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신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인지라 신학생들은 항상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수업 시간에 교수 신부님들께 신부님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 신부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주 귀를 쫑긋 세우면서 촉각을 곤두세워가며 뭐라도 힌트 하나 던져주시나 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에 교수 신부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러한 신학생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두리뭉실하게나마 몇 가지 힌트, 그 뭐 수업 시간에 몇 개 찍어준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힌트를 던져주셨던 그런 기억도 함께 났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계명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리뭉실하지 않고 아주 거침없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계명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 출제 문제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테오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지막 그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삶의 시험 평가를 받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여부가 그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 판단 기준이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콕 찍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예시까지도 적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사랑의 이중 계명을 제시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웃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자기 동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일 국가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긴밀한 공동체원이라는 뜻이 그 이웃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웃의 개념을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도 추상적이고 멀리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행위가 아닌 지금 여기에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알려준다 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배웠다라는 말의 내용이 지식 전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피상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알려주고 또는 강압적인 명령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모습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에서 그리고 부활하시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권하시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은 사도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사 전례 행위를 통하여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의 전례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신자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실존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을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시험에 이렇게 내는 출제위원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학생 중에 행여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낙오자가 발생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학 교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러한 정답을 나의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잘 써내려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로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러한 태도로 마치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듯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이라는 내 인생의 정답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써내려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바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램을 정성 들여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새기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그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삶 안에서 드러내며 주님의 진리를 널리 전파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진정한 봉사의 정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질병의 고통을 꿋꿋이 견디어 마침내 치유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 이름으로 모인 본당의 단체들을 굽어 살피시어 자신들의 활동으로 주님의 뜻과 사랑이 전파됨을 깨닫고 서로 기쁘고 화목하게 살면서 그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는 자녀들의 이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0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오. 선한 일을 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티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되이 바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교우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신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실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6번입니다.